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감사예배를 드리는데요. 제목은 한 아이의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이죠. 근데 14절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갈릴리 바다, 곧 그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동하실 때 뭐를 타고 갈까요? 바다니까 당연히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겠죠. 그리고는 이동하셨는데 건너편에 작은 동산이 있어요. 작은 동산에 이동을 하셨고요. 그런데 작은 동산에 이동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바람에 그런 기사 이적을 보면서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다 온 곳에 다 퍼져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쫓아오게 되는데 그 큰 무리라고 여기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정확한 숫자가 한 5,000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00명인데 여기서 5,000은 그냥 5,000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는 수요가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는 그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그럼 몇 명쯤 될까요? 보세요. 남자들보다 여자와 아이 숫자가 더 많겠죠. 그쵸? 보통 이제 술을 세지 않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남자 1명당 그 비율을 따졌을 때 4명을 곱해야 된다면 5,000명에 4배를 정도 하면 적당한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몇 명일까요? 2만. 최소한 2만 명이겠죠. 2만 명.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와,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거예요. 엄청난 숫자. 상상이 안 되시죠? 잘. 안 되는데 여기 몇 명이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성전에 가득 차면 한 120명? 최대 여기까지 하면 최대 120명? 자, 그러면 2만 명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잠실 경기장이 몇 명이 채워질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잠실주 경기장이 6만 명이에요. 어찌됐든 2만 명인데 예수님께서 그 2만 명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근데 마이크 시설이나 앰프 시설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소리가 다 들린 거예요. 2만 명까지 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점심때가 지나고 해질 무렵 저녁이 다 돼갔어요. 점심때가 지나고 해질 무렵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식사를 못했습니다. 허기지죠? 굶주리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에게, 특히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마을이 아니죠. 바다 건너편에 작은 동산이에요. 빈들입니다. 거기에서 뭘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예수님 빼고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빌립에게 던지십니다.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요? 빈들인데 어디서 사요?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 지금 이 말은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들릴 수 있는 말이었어요. 빌립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인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제자들도 뭔가 자기 먹을 거 챙겨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2만 명이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는 싸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근데 빌립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각 사람이에요. 2만 명의 사람이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조금만 준다 할지라도 몇 데나리온?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빌립은 계산이 엄청 빨랐어요. 와, 벌써 숫자 파악하고 벌써 그 계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당시에 어떤 시세와 떡값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엄청 빨랐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빌립은 되게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계산이 아주 빨랐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그렇다면 200데나리온 하면 현재 얼마가 될까요? 보통 한 데나리온 하면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포도원에 주인이 와서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 그 한 사람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그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루 품삯을 오늘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로 계산했을 때 최소한 얼마 정도 받는 게 적당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건설 현장에 가서 우리 노가다라고 하죠. 노동을 한다고 치면 최소 어느 정도 받아요? 10만 원. 최소한 10만 원은 받지 않아요? 제가 노가다를 했을 때, 그냥 잡부했을 때 최소한 10만 원을 받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겠지만, 최소를 봤을 때 10만 원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의 가치를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겠죠. 그쵸?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을 지금 2만 명으로 나눠보세요. 얼마죠? 산수인데 2천만 원을 2만 원 나누면 1,000원 나와요. 1,000원. 간단해요. 1,000원이죠. 그럼 한 사람당 1,000원 갖고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네? 풀빵? 요즘으로 계산하면 김밥 한 줄도 사기 힘들어요. 지금 김밥 한 줄 싸도 2,000원 아니면 3,000원 하잖아요. 그렇죠? 김밥 한 줄도 못 먹는 거죠. 반줄 나오겠죠. 그러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죠. 그러면 김밥 한 줄 먹으려면 최소한 몇 데나리온이 있어야 돼요? 2,000원을 따졌을 때 400데나리온. 최소한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있다고 쳐요. 어디서 사요?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죠. 빌립은요, 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정확했어요. 계산이 정확히 떨어졌어요. 불가능합니다. 먹을 거 사서 나눠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말일까요?
빌립의 대답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내용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 빌립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없었어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워서 그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 이전에도 병자들 치료했던 기사 이적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빌립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야,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디서 먹을 거 사서 줄 수 있니?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떤 대답이 먼저 튀어나왔을까요? 저도 아마 빌립처럼 대답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옆에서 한 제자가 들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들었는데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듣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들어요.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지금 뭐냐면 안드레가 뭘 했냐면 예수님 말씀 듣고 군중 속을 막 다닌 거예요. 혹시 먹을 걸 구할 수 있는지 군중 속을 다닌 겁니다. 다녔는데 거기서 한 아이가 무엇을 내놨어요? 자기 도시락을 내놨어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데요. 여기서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가 큰 게 아니에요. 뭐 그림에서는 되게 크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 물고기 2마리는요. 그냥 구운 거예요. 구운 정어리보다 못한 멸치보다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런 정도의 작은 물고기예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떡은요? 보리떡은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아주 천한 음식이에요. 그 5개예요. 아까 풀빵 얘기하셨죠? 풀빵보다 어떻게 했어요? 풀빵보다 조금 클 수는 있겠죠.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럼 빵 5개입니다. 그럼 멸치보다 조금 큰 그 2마리 물고기입니다. 그걸 내어줬습니다. 예수님께 한 아이가 내어줬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드레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거 갖고 될까? 불가능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풀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금 입이 될 수나 있겠습니까? 생각 못한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보세요. 빌립보다 안드레는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빌립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말로 계산해서 뚝 불가능합니다 딱 했는데 그나마 안드레는 그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2만 명의 군중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가고 나서 뭔가를 건져낸 게 오병이어예요. 한 아이가 바친 오병이어입니다. 그 작은 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잖아요. 빌립보다는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군중 속으로 달려가서 그 떡을 가져왔던 그 안드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지금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이랬을 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서 보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가서 보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는 누가 한 명뿐이었어요? 안드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멍하니 그냥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겠지?
그냥 여기서 끝나고 각자 집으로 가서 먹으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냐면 안드레가 알아보고 가로되, 즉 군중 속에 뛰어들어서 알아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게 마가복음 6장 3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안 나와요? 이거 그림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에러가 생겼나요? 지금 뭐냐면 안드레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현장에 가서 뛰어 들어가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순종을 일단 했어요. 순종했죠? 그리고 가져온 게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가져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희 그림 보시면은 여기 그 떡은 너무 크게 지금 되어 있고 요 밑에 물고기 2마리 보이시죠? 실제로 보면 물고기가요, 큰 물고기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멸치보다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거예요. 떡이 저게 크진 않습니다. 떡 작아요. 손바닥보다 한 조그만 떡들을 5개 그냥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걸 지금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렇죠? 빌립은 계산으로 끝났지만 안드레는 직접 군중 속으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남아있어요?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쳤던 한 어린 아이예요. 여기는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파이다리온. 이 파이다리온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파이디온. 일반적으로 그 유치원이나 거기서 많이 쓰는 게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쓰잖아요. 파이디온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또는 누가 보살피지 않으면 이거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게 파이디온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디온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파이다리온은 차이가 있어요. 파이다리온은 갓난아기가 아니고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장성한 아이예요. 최소한 10대고 중학생 이상 젊은 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 파이다리온,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한 아이는요, 온전한 헌신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병이어를 안드레에게 주었을 때,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었을 때 이 아이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까 이미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이나 마태복음 또 13장 19장 13절 15절을 보면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 파이다리온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장성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다 모든 것이 어린아이 할 때는 파이디온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파이다리온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꾸밈없이 순박하고 참되게 거짓이 없이 다 내어놓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았을 때 어떤 계산을 했을까요? 이거 내주면 내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거야. 이거 내주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거 내주면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서 안수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니면은 이후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2만 명이 먹고 난 다음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먹었어 라고 인정을 받기를 바랬을까요? 그런 계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순했어요. 어떻게 단순했어요? 그냥 자기가 허기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어준 거예요.
자기가 굶어서 너무 힘들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내어준 겁니다. 부모가 그 도시락을 싸줄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야, 가면 예수의 말씀이 길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잘 챙겨서 꼭 너만 잘 먹고 잘 챙기고 와라고 했겠죠.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한테 어디 소풍 갈 때 도시락 까먹는데 보면서 그걸 다 자기는 먹지 못하고 다 내어주라고 했을까요? 그냥 같이 먹으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다 내어줬거든요. 자기 뭐가 먹지 않고 다 내어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먹을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않나요? 되게 배가 고파요. 굶었습니다. 허기집니다. 점심때가 지나서 저녁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먹기 바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아무 계산 없이 내어줬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이미 저녁 때 됐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마을로 가서 집에 가서 사 먹게 하라고. 그게 제자들이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방법이었어요. 빈들이니까 먹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돈 있어도 살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 두루 마을로 가서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의 그냥 비천한 음식이 바로 오병이어였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이 아이는 좀 뭔가를 남기고 드렸을까 아니면 다 내어줬을까요? 다 내어준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준 겁니다. 남은 찌꺼기, 남은 부스러기를 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좀 먹고 남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어준 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파이다리온, 한 아이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내가 배부를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 그럼 이 오병이어를 바쳤는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이 첫 번째 오병이어 중에 오병이 있어요. 병은 떡병자죠. 떡병. 그 5개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5개의 떡. 근데 이 떡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르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르토스라는 말은 밀가루에 뭘 섞어요? 다른 거 섞지 않아요. 물만 섞어서 그냥 구운 떡이에요. 그리고 이 밀가루에 물을 섞어서 구운 떡을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이 아르토스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떡,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떡을 얘기하는 진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설병. 진설병이라는 거는 그냥 그 옛날에 성막에 보시면 구약시대 성막에 보시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죠. 그렇죠?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여기 성막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보면은 12개의 떡을 2줄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상이 있습니다. 금상이 있어요. 이거 갖다 진설, 거기에 잘 놓이게 하는 걸 갖다 진설한다는 뜻이죠. 떡을 진설한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몇 개? 12개를 2줄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를 2줄로 옮겨놨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12개의 떡일까요?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12개의 떡을 얘기하는 이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 즉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왜 성소 안에 저렇게 놓았을까요? 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조건? 가루가 있어야 돼요. 고운 가루. 그게 밀가루인지 어떤 가루인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고운 가루죠.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재료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요? 부셔야죠. 깨야죠. 알맹이들을 어떻게 돼요? 부시고 깨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갈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가는 걸 믹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맷돌 있었죠. 그러니까 맷돌에다가 곡식을 넣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갈잖아요. 그리고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그 거침을 계속 곱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또다시 넣고 또 갑니다.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갈아요. 그 곡식은, 그 알맹이는, 그 거친 곡식들은 그 맷돌과 맷돌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자기 형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진설병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설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예요. 그냥 가루가 아니라,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입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 어때요? 각자 개성들이 있잖아요. 개성 있는 분들이 다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다 모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컬러들이 있어요. 자기 색깔들이 있어요. 그쵸?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해오는 걸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걸 하려고 하면 각자의 의견들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김장 하나 담그려고 하는데 각자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이래다 저래다 싸우고 또 누군 도망가고 난리가 납니다. 김장 하나 하는데도. 그렇죠? 주부 하나 만드는데도, 교회 청소를 하는데도, 헌금을 하는데도, 어떤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자 자기가 살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각자 내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없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되지 못하면 물로 반죽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로 뭉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가루가 되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해서 뭉쳐질 수 있는데 가루가 되지 못하면은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은 교회는 계속 깨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각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 진설병이 있기 전에 성막을 보시면 여기 성막이에요. 성막의 입구에 들어가면은 먼저 뭐가 있어요?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맨 앞쪽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재물을 그 번제단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각을 뜹니다. 머리 자르고 양다리 다 자릅니다. 내장을 다 꺼냅니다. 6조가 내가지고 내장까지 찌르고 껍데기를 전부 다 벗깁니다. 그리고 피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저 번제단 위에 올려서 어떻게 돼요?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태워서 근데 어떻게 드립니까? 언제까지 태워요? 언제까지? 완전히 그 형체가 다 사라져서 가루가 될 거예요.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완전히 가루가 태워지는 그 제물이 되었을 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진설병 상이 있는 거예요. 촛대도 있고 진설병 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 없어지는 건데 산 제물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의 속성, 인간의 속성은 다 죽지만 말씀으로 다시 산 그런 제물이 됐을 때 신령한 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 자체가 인간의 죄악은 다 죽어 없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사는 그러한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진설병이 되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운 가루가 되어준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고운 가루가 됐어요.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이제 물로 반죽하죠. 물로 반죽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될까요? 네? 물로 반죽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돼요. 기름으로 반죽해요. 민수기 28장 9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 뭐냐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반죽하고 나서 우리는 저기 후라이팬에 뭘 두르죠? 기름을 두르죠. 근데 여기서 진설병을 만드는 방법은 반죽에다가 뭘 섞어요?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12절 13절에도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에 기름 섞은 소재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0절에도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반죽해요?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자, 그러면 기름은 뭘 얘기할까요? 기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맹이가 살아있으면 반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일단은 고운 가루가 됐어요. 고운 가루가 됐으면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 뭉쳐지죠. 하나로 뭉쳐지죠. 한마음 한뜻이 되지요. 그것이 바로 기름인데 이 기름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열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예요. 근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예요. 슬기 있는 5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이 등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늦어집니다. 밤에 갑자기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가 퍼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등이 다 꺼졌어요. 근데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쓸 것밖에 없으니까 나가서 사오라고 해요. 나갔습니다.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러 사러 갔던 여인들, 미련한 5 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신랑이 밤에 오시더라도 말씀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말씀이 준비된 자들, 말씀이라는 기름으로 채워진 자들은 언제 오시더라도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잘 비벼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으로 잘 비벼져서 아주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고운 가루가 돼서 기름으로 반죽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죽한 다음에는 구워야지요. 무엇으로 굽습니까? 불에 구워야 돼요. 3번째 진설병은 불에 구워져야 됩니다.
불에 굽지 않고서 먹을 수가 없어요. 불에 구워져야 돼요. 자, 불에 구워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불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땅은 뭐예요? 타락한 심령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에 있는 타락한 심령의 땅에 말씀의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말씀이, 그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지만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은 말씀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불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구워진다는 건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개념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그 소가지, 어둠의 수동을 다 빼내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당성한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연단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진설병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진정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잘 구워져야 됩니다. 진설병은 온 정성을 들여서 알맞게, 그리고 맛있게,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구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불로 구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바쳤던 그 오병이어 중에 그 병, 그 떡, 아리토스에 해당하는 그 진설병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5개의 떡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어떻게 하셨어요? 2만 명이 다 먹게 했죠. 보세요. 예수님 축사하시고 떡을 지금 제자들 나눈 제자들이 그 2만 명의 모든 군중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께 계속 주신데 예수님의 오병이어는 계속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나눠주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런,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세상적인, 그리고 나름의 정치적인 그러한 상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 중에 5개의 떡을 바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아이였어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한 아이는 시험, 어떤 하나의 털자락이란 하나의 털자락 같은 믿음, 어떤 그런 의심이 없었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그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바치면 나 먹을 게 없어? 그런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은 그만큼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예요. 순진한 믿음,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 떡으로 어린아이가 바쳤던 그 떡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신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바쳤던 그 5개의 떡은 무엇이 된 거예요? 무엇이 된 거예요? 그냥 보이는 떡인가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그 떡은 바로 하늘 양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 그 하나로 그 5개의 떡이 순전한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그 아이의 떡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먹이는 그러한 표적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2마리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을까요? 무엇일까요? 물고기는 어디에서 사나요? 바다에서 살지요. 물론 민물도 있지만 일단 바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죠.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건져낸 존재가 무엇입니까? 물고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사람을 먼저 봅니다. 즉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오늘 등장하는 안드레, 동생인 안드레에게 그 두 사람, 베드로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에도 역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이는 두 마리 물고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세상 바다에서 건져낸 존재들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 바다에서 건져낸 존재, 그럼 뭐가 될까요? 교회로 표현하자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신 새신자분들이겠죠. 그쵸? 그러면 아까 진설병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를 비교했을 때 떡이 장성한 신앙일까요? 물고기가 장성한 신앙일까요? 떡이죠. 그렇죠? 그 성막 잠깐 보여주세요. 성막 보시면 보세요. 이 성막 울타리가 있고 성막 밖이 있어요. 성막 밖은 세상일까요? 교회일까요? 세상이죠. 세상 바다죠.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고운 가루가 되어집니다. 제단에 바쳐집니다. 산 제물로 자신이 드려집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성수 안에 들어갑니다. 성수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떡이 되어집니다. 고운 가루가 기름에 섞여서 반죽이 되어지고 말씀의 불로 계속 연단되어지고 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러한 신령한 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흠양하신다고 했습니다. 장성한 성도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진설병, 즉 떡의 차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2만 명 정도 되는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여자와 아이는 뭐예요? 예? 말씀의 씨를 받은 남자들이 떡을 먹고 5,000명이 떡을 먹었대요. 그 여자와 아이들은 뭐예요? 뭘 먹은 존재들이에요? 물고기 먹은 존재?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떡과 물고기를 다 먹었는데 뉘앙스는 뭐냐면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 있더라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볼 때에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사 이적을 통해서 그 모든 정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으라는 겁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고 신령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령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서 너희들이 신령한 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변화 영생을 누리라는 그러한 말씀의 메시지를 이 오병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중들이 2만 명의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먹었나요? 배가 부르게 먹었나요?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11절부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배부른 후에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입니다. 12바구니. 그 적당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데 이 바구니가 그 이스라엘에서 쓰는 바구니 이런 작은 바구니가 아니에요.
그 바구니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바구니입니다. 그 큰 바구니 12개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가득 찼는데, 그럼 남은 조각 12바구니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던지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왜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남은 조각이 뭐예요? 그 12바구니는 뭡니까? 일단은 남은 조각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는요.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지금 남은 자가 어떤 대상이에요? 구원을 받는 대상이죠. 구원받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무 자손, 모든 자손의 수가 어떤 것 같다고요? 어디에 모래? 바다 모래. 세상 바다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는 어떤 자예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60만 3,550명 중에 몇 사람만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두 사람만 남은 자가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몇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죠? 장전들? 60만 3,548명이에요. 산수 갑자기 하려니까 좀 복잡하시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60만 3,548명이 다 죽고 2명만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대상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라는 거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다 먹었잖아요. 아니, 다 물고기 다 먹었잖아요. 축사하신 떡을 다 먹었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왜 남은 것을 다 거두라고 하셨어요? 배불리 다 먹었는데 왜 여기서 남은 걸 강조하셨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남은 게 무엇일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다 나눠주고 다 먹었죠. 배불리 먹었죠. 원하는 대로 먹었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제자들은 신령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깨닫는 그러한 진리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그냥 육신의 떡으로만 여겼을까요? 육신의 떡으로 여겼어요. 육신의 떡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긴 것이 있다고 했죠. 그 남은 것은 뭐예요? 남긴 게 뭐예요? 껍데기만 먹은 거예요. 기사이적 배가 불렀다는 그 껍데기만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남은 게 그럼 뭘까요? 알맹이가 남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남은 것이 껍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이 먹은 거는 껍데기만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본질,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본질의 알맹이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게 몇 바구니? 12바구니였어요.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즉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를 심판하노라.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은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 먹은 걸
즉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신령한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여기느냐?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뭐가 남겼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만 남겨준 거예요. 그 말씀조차도 발로 밟아 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남은 물이에요, 남은 물. 남은 꼴, 남은 물.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면 나의 양, 즉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 발로 밟은 남은 꼴과 그리고 너희 발로 더럽힌 남은 물을 먹고 마신다고 에스겔 3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꼴 남은 물을 에스겔 34장 26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된 장마비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초림과 재림의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같이 임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31절에 내 양, 즉 남은 꼴과 남은 물을 먹는 내 양은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양 곧 내 주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너희들이 믿지 못했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꼴을 정확히 먹이라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남은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엘리야가 다 죽고 하나님의 성전의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느라. 그 7,000명이 어떤 존재예요? 남겨둔 자예요. 남겨둔 자.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하심을 따라 즉 택한 자들이 되어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떡이 되어서 신령한 떡에 대해서 몇 개의 떡으로 진설병을 만들었습니까? 12개의 떡을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12지파 중에 또 몇 명을 뽑을까요? 빼내심을 입은 자,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12,000명씩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면 한 지파에 몇 명씩 남은 자가 된 거예요? 12,000명씩. 그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청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14만 4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 즉 하나님의 초림의 말씀과 재림의 변화 말씀을 그 만천년 가운데 이마의 사상에 가득히 채워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는 누가 불러요? 헌신자가 불러요? 새신자가 불러요? 새 노래는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새로운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아니면 그 부르는 노래가 아무리 새 것이라 할지라도 헛노래가 되어버립니다. 새 말씀의 포도주로 그 부대에, 새 부대에 가득 채워진 존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말씀의, 새 포도주의, 새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는 숫자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껍데기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겉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알맹이 상태로,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보게 되면 그 말씀은 껍데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한 가루가 되어서 기름으로 반죽이 되어서 불에 구워졌을 때만이 그 말씀이 새로운 생명의 말씀, 변화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신령한 남은 자가 되어서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14만 4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꼴, 진짜 말씀을, 변화의 말씀을, 너희 죽을 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남은 꼴, 남은 물을 우리 하나님의 양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이겠다고 하신 겁니다. 진짜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양식에, 하나님의 온전한 신령한 떡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라다이온 한 아이가 아버지께 순전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다 드렸던 오병이어를 통해서 신령한 남는 자, 오직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름으로 반죽이 되어지고, 말씀의 불로 온전히 잘 구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신령한 제물이 된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을 통해 변화 영생을 누리는 신령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령한 14만 4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할게 영광을 받들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